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가 있다는 것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후 특송 순서 있습니다. 송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
권사님 오늘 어떤 찬송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시던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할까 그러니까 신전도사님 그건 안 돼야 포기하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 참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찬송 중에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아주 멋있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계속 보도록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경을 벗어야 잘 보입니다. 가까운 데는 안경도 벗고 또 찍어놓고 보니까 영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번에 그 2절 말씀에 특별히 마음을 같이하여, 또 2절 끝부분에 한 마음을 품어, 또 3절 중간쯤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 후반부에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계속 제가 읽은 부분에 공통적으로 어떤 용어가 들어가죠? 단어가. 예,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날에 제가 쭉 여러 차례 비교해서 설명을 했던 누스라든가 또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그 마인드, M-I-N-D, 마인드 또는 리전, 이성이지요.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지성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게 누스라는 단어인데, 또 반면에 인간의 그 순수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눈물 덩달아서 흘려주고, 또 저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그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 때에는 이 누스라는 단어보다는, 뭐 누스라는 단어에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중 면에서 봤을 때 카르디아,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heart, H-E-A-R-T, 심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피가 끓어넘치는 심장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2절부터 3절, 5절에 쭉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프로네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프로네오. 이 단어는요, 생각을 한다. 또 내가 이렇게 할까, 또 저렇게 할까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 의견을 갖는다. 또는 어떤 일을 한번 딱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른 거 절대 쳐다보지 않고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고 그쪽에만 골몰하는 거, 몰두하다, 전념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나 누스보다는 뭔가 한 가지 일이 결정이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일에 이런 행사를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재직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행사에 모든 교인들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는 저 거기에 나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거 안 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도 일단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가지고 협력하는 태도, 그 골몰하는 거, 몰두하는 거, 그거를 강조할 때에는 바로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 프로네오,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조금 구분이 되시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면은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1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사실 이 필립보 교회에 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4장 1절, 2절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누구누구 나오죠? 지도자급 인사로 유오디아 또 순두계 두 분이 나오잖아요. 다 훌륭한 일꾼들인데 뭔가 이 두 분이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 좀 많이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 뭐 합시다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까? 몰두가 안 되지요. 몰두를 하더라도 설사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여기에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를 치르더라도 좋은 계획을 실천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못 맺느냐? 1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 요거 절대로 성취하지 못합니다. 뭡니까? 권면, 또 사랑의 무슨 위로, 또 성령의 무슨 교제, 또 긍휼, 자비. 이거는 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때, 몰두할 때, 그 똑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마음을 합할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잘하는 교회였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특별히 지적을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지도자급 인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을 갖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안 되겠구나, 이것만큼 내가 좀 지적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특별히 2장에다가 이 내용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지난번에는 제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의 경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 1장에서 요 배경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1장에서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는 거 하면 전에 공부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2절 더 보십시다.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 당한 일이 뭐지요? 예,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 바울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바울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수갑 채우고 감옥에다 이렇게 너희 이렇게 갇혀 있거라, 감옥에다 철컥 가둬버리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 붙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렇게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된 일이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 속에 가게 하신 것도 다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추진되었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거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진보에 복음의 진도가 나타납니까? 13절에 예, 시위대, 황제의 시위 병사들입니다. 이 시위대 안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나타났다.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밖에 있던 사람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부자유한 몸인데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생을 하시면서도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러니 지상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다 열심을 다해야 할고 하면서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흐름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양태입니까? 15절에서 답을 투기와 분쟁으로, 또 좋은 사람들은요 착한 뜻으로. 여기 착한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착한 뜻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절에 나옵니까? 16절 끝부분에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이 사람들이 알고서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했다. 사랑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의도, 남이 봤을 때는요, 제 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 사람도 열심히 복음 전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15절에 투기와 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기와 분쟁은 뭘 의미합니까? 17절에 답이 나와요. 이들이 나의 매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 매였다라는 게 뭐지요? 감옥에 갇힌 것을 더 괴롭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바울, 너 좀 감옥에 더 오래 있어라. 제발 좀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자유 안 줬으면 좋겠다. 목적이 뭡니까? 왜 이렇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게 괴로움이 더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까 위에 투기와 분쟁으로, 누구와 투기하고 누구와 더불어 분쟁하려고 하는 태도입니까? 바울 선생님과 우리가 이 교회에 복음 많이 전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인사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보다 더 높은 지도권도 한번 확보해보고 영향력도 바울보다 더 힘있게 한번 발휘해보고 우리가 다 눈여김을 받고 잔치자리에 가도 맨날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상좌에 턱 앉고
방송 내려오면서 아이고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 대접 받아보고 싶었던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거는 직분 가지고 계시던 시절에는 여기 띠를 두르고 안내도 하고 또 차 들어오면 주차장 안내도 해주고 또 이렇게 걸레 들고 닦고 이런 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장로님 되니까 띠 다 걷어 치워버리고 걸레 다 던져버리고 집사님들이 하세요. 이제 장로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더 이렇게 중직을 받게 되면 뭐를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띠하고 안내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또 강도사님이 띠하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변목사님 아침마다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면 권사님들하고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반가워요. 이렇게 딱 얼굴 쳐다보는 순간에. 그리고 또 주차하면도 열심히 하세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는 좀 논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부흥하고 그랬을 때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빌립보 교회에 이런 잘못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 분쟁, 다툼으로 전한다. 요것도 염두에 두고서 뭐를 기록한 것 같습니까? 2장을 기록한 겁니다. 2장을 기록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 바울하고 한 마음을 못 품은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면은 2절 1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래서 여기 권면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성에서 comfor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말합니다. 슬픈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냥 낙심하고 여러 있으면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 있죠. 용기 북돋아 주는 거 있지요. 바로 이거를 우리말에 권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 consolation of love, 사랑의 위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의미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Fellowship of Spirit, 성령님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도 포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이 전염병이 지금 걸려있는 환자인데 그 전염병 자기 자신도 이 감염이 될 거를 아예 각오를 하고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저는 F.F. 브루스가 쓴 초대교회 역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교인들이 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같이 엮여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상범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무슨 교제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것. 또 자비,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으려면 2절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요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못 품어요. 저 내 원수야, 내 적수야, 내 라이벌이야, 내 저 사람 밟고 올라서야 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위로 올라가서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긍휼도 베풀 수가 있고 마음을 같이 해야 자비도 베풀 수가 있고 그 사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권면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런 점이 좀 부족했다. 특별히 지적할 만한 인물들로서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들 수가 있겠다. 이 두 사람이 마음 같이 못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성령의 교제가 있었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사랑의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얼굴 붉히고 마음이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무슨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2절 보십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 같이 한다는 것은
스스로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아우토, 영어의 AUTO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우토, 오토, 자동이잖아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그렇게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각성을 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순두개로 여러 개 하면 안 되지. 또 요기하는 순두개를 생각하면서 내가 순두개를 또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스스로 각성해가지고 똑같은 일에 몰두하고 천념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여기에 뜻을 합한다. 아까는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지요. 여기에 뜻을 합한다고 할 때 우리말의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는 혼입니다. 혼. 푸리오마는 영이고, 저는 영하고 혼을 같이 봅니다. 영과 혼. 자,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합하여 그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합하여 그 말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라이프로도 번역이 돼요. 라이프. 자기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둘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 한 마음을 품어 3절 보십시다. 아무 일에든지 무엇과 무엇으로 하지 말거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여기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면은 우리말 번역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싸움, 서로 간에 싸움박질하는 거, 싸움 또는 이기심을 의미할 때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셀피시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다툼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다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싸움 또는 이기심, 산사욕 또는 라이벌 의식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뭐로 하지 말아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다툼과 허용을 제거해야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한 마음을 품어야만 1절로 올라가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기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다툼이나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용이 무슨 뜻입니까? 번역 아주 잘 됐습니다. 한자가 표의 문자잖아요. 뜻을 나타내는 아주 잘했습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허자가 무슨 허자지요? 텅텅 비어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빌 허자로 쓰는 emptiness입니다. 텅 비어있는 빌 허자에다가 영화로 올 영자. 그래 영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텅텅 비어있다. 허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또 테노스라는 단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보석함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석함 그 자체는 뭐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잘 오칠을 해놓는다거나, 자 보시죠, 보석함 자체도. 근데 정말로 이 보석함이 빛이 나고 값어치가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보석, 금은 보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금은 보석 다 쏟아내버리고 빈통, 오칠해놓은 나무로 잘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이 빈통 그 자체는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금은 보석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보석함 자체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허영이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영화, 아무런 무가치한 상태, 워슬리스의 상태를 말합니다. 워슬리스, 무가치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니까 NASB,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해서 요 성경에는 보니까 empty, conceit, conceit는 자부심, 자만, 이걸 말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자부심을 갖는데요, 아무 쓸모없는 텅텅 비어있는 자부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한테 내세울 겁니까?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KJV 영어 성경에는 vain glory, 우리말하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vain glory가 영광이잖아요. vain, 텅 비어있는 영광이다. 우리말에는 허영이라. 자, 아무 값어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지, 내가 순두개를 눌러야만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지, 내가 더 1순위가 되지, 그게 허영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서 쓸데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해라? 겸손한 마음. 번역 잘 됐습니다. 겸비, 겸양, 온순함을 의미하는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여기에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NIV 성경에서는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이 NIV 성경에서는 value, 값어치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값어치 있게 여겨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NASB에서는 important.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이 더 무거운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까 NIV에서는 당신이 나보다 더 값진 인물이야. 이 일은 당신이 꼭 해줘야 돼. 바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은 바울 선생님한테 지적당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마 그랬으면 어쩌면은 2장의 내용도 기록을 안 했을지 모릅니다. 빌립보교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잘못하니까 이 권면의 말씀을 준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보십시다. 각각 자기 일을 어떻게 해라?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 일만 돌아봤겠습니까? 순두개는 순두개 일만. 유오디아 일 돌아볼 필요가 없지요. 유오디아보다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유오디아보다도 더 존경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최고야, 순두개가 최고야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두개는 순두개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유오디아가 잘하든 못하든 오히려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도 돌보고 또한 남의 일도 돌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바울 선생님이 마음이 어떻게 하겠다? 그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기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식이 앞으로 들려오기를 기대하고서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순두개나 유오디아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경쟁심을 잘못 가졌던 거지요. 요 편지 순두개하고 유오디아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고쳤을 거예요. 태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구나. 유오디아는 순두개한테 순두개 씨 내가 잘못했어. 또 순두개 씨는 유오디아한테 유오디아 자매 내가 잘못했어. 서로 사과하고 한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뒤집어 말하면 내게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순두개 유오디아 니네들 생각할 때 그것만큼 내가 근심스럽다. 근데 앞으로 내가 기뻐하게 해다오. 권면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5절에 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누구를 소개합니까? 5절에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의 뭐를 소개하지요? 마음이라는 이 단어. 아까 그 2절 3절에 나오는 그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카르디아나 누스가 아니에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어떤 마음인고 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떠한 마음이길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가? 자, 우리 저거 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좀 독특성이 있어서 지금 또 떠올라가지고 전에 우리 그 고린도 전서는 제가 1장부터 체계적으로 살핀 적은 없습니다만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 선생님이 그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어요. 좀 근데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떠나신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분란이 일어났는데 파당이 몇 개가 존재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지요? 4개.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볼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파당이 있었습니다. 이 파당은 동기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 동기가 있었지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니네 것이야, 아볼로도 니네 것이야, 게바도 너희 것이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네들 성지라고 보낸 일꾼이야. 일꾼이 뭡니까? 배 밑바닥에서 물 젓는 사람 지난주에 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도록 피가 터져나오도록 노름박 적은 사람입니다. 폭탄 잘못 맞으면 배 가라앉아 버려요. 막 채찍으로 막 내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꾼이다.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뭐 때문에 생겨난 겁니까? 동기가 뭡니까? 누구를 추종하느냐,
누구를 우리의 주군으로, 주의 주자 임금 부자, 누구를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느냐. 그래서 인물별로 해서 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개척자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바울파. 바울 선생님이 오죽하면 내가 누구누구 왜 세례 안 준 거 참 다행이다고 말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세례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파. 아볼로는 현직 우리 2대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바보요. 전부 다 파당을 형성했잖아요. 인물에 따라서 파당을 이룬 겁니다. 지금 정치 판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파당이 뭡니까? 성찬식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빈부의 격차입니다. 집에서 떡 만들어 오고 또 포도주 빚어오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잖아요.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안해서 늦게 옵니다. 옷만 들어오니까 가난한 사람들.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던가요? 니네 어려운 거 권한 거 아니에요. 아주 힘든 숙제를 푸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올 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빈부의 격차 때문에 파당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따르느냐, 인물별로 해서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은 어떤 동기에서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까? 이게 뭐 전체 범교회적인 문제였는지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겠지만은 무엇 때문에 파당이 나뉘었습니까? 공로 의식 때문에,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래서 참 독특하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빌립보 교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타납니다. 시대와 장소만 다를 뿐이지 현재에도 이런 현상들이 재탕, 삼탕, 사탕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만성적인 크로니컬의 완전히 고질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자, 5절 다시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본리적으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제가 봤을 때 우리말 번역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체라는 단어, 더 이상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봐. 다른 좋은 말로 할 게 없나. 하나 딱 있다면 본질, 퀄리티를 나타내는 에센스, 본질 있잖아요. 본질, 그렇게 번역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본질 그래놓게 되면은 또 물건을 또 연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체, 몸체자를 쓰는 것이 인격체를 더 연상할 수가 있겠기 때문에 본질도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본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고 해가지고 호모 우시오스 질을 쓰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본체가 더 좋은 번역일 듯 싶습니다. 개혁개정도 본체 맞지요? 예. 자, 6절 다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나, 여기에 본체를 조금 어려우면요 본질로 생각을 하세요. 본질, 질이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또 들어봅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 소나무,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큰 게 있어서 잘랐어요. 허락 다 받고, 법법아닙니다. 허락 다 받고 잘랐어요. 다 가지고 못 오니까 일부만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대패질도 하고 또 가로 세로 몇 센치 자로 재가면서 또 다리도 4개 세우면서 책상을 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모양은 바뀌었어요. 근데 본질이 나무로서의, 소나무로서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질이 지금 저 산에다 놔두고 온, 다 못 가져왔으니까 그 소나무의 본질하고 내가 가져다가 대패질 해가지고 못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책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형체가 달렸을 뿐이지 본질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한 접시가 있습니다. 이 소금은 짠맛이 본질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짠맛으로 하겠습니다. 상식선상에서 짠맛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조금 덜어다가 이쪽 접시에다가 조금 놨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소금 A하고 소금 B 본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지요. 이때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고 설탕의 본질은 단맛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본질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게도 없어요. 천사에게도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거 딱 단어 하나 갖다 대면 그 하나님이야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있습니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조직신학 시간에. 신성은 그러니까 신성의 내용입니다. 신성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신의 본질이 바로 신성이거든요.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근데 천사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지금 강대상에 있지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자리에는 제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무소부재입니다. omnipresence. 어느 곳에나 나타나 계신다. 또 전능하신 거, 전능. 영혼적으로 전능하신 거, 전지하신 거. 요거는 천사도 전지전능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을 떠날 때는 누구를 딱 지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우주 삼라만상 모든 거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In the beginning 그랬잖아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첫째 날 뭐가 있으라 하시며 둘째, 셋째, 여섯째 날까지.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아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 땅 존재하기 시작하는 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본래부터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계시냐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안 계셨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이 안경도 언제 생겨났나? 스프리 누가 몇 월 며칠에 만들고 이 뿔테는 누가 만들고 유리 알갱이 누가 만들고 누구가 조립해가지고 이거 딱 이마트에다 갖다 놨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왜? 안 계신 적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리빙 가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는, 우리말에는 살아계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자존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죽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신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다 몇 마디 적어 놓으세요. 본체 옆에다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양, 형상 두 개만 더 적으십시다. 본성, 본질. 제가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한 게 이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적읍시다. 존재, 형체. 존재, 형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읽어보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은 누구지요 지금? 아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하나님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본체시다 누가요? 그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본체시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하시다? 좀 더 읽어보니까 동등하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전지하시고 전등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예수님도 자존자. 유대인들이 질문하잖아요. 너 보니까 나이가 50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너 나이 50살도 못 먹은 사람이 너 아브라함 봤냐? 아브라함이 언제적 인물입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산을 해도. 너 아브라함 봤나? 그러니까 에고 에인이 나는 나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나니라. 우리말에는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개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안 계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높낮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요것도 딴소리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그 신앙이 대단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다.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여기 동등됨 요거 하나 찾아보십시다. 기왕에 좀 더 머릿속에 떠올라서 요한복음 5장 18절 17절 보십시다. 다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신 내용 기억나시지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움직일 동작 흔들리게 하는데, 출렁출렁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그게 뛰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벽에 걸리든지 간에 다 났는데, 나는 이 다리가 불편해서 못 내려갑니다. 나를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 대목 바로 직후가 되겠습니다. 17절에 보십시다. 이 안식일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셨잖아요. 여기에 내 아버지 1인칭 단수 소유격입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 누구가 내 아버지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면은 예수님은 누가 되십니까? 상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18절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째 뭡니까?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그 환자 고쳐주자니 38년 된 병자,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둘째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친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이 번역 잘 된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맞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맞는 해석입니다. 이게. 다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만 알았지요? 목수 예수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그런데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범한 문제하고. 예수님이 안식일 범한 거 아닙니다. 안식일에 사람 죽어갈 때 살려야 됩니다. 안식일에 불 났으면 불 꺼야 됩니다. 자,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요거는 잘못된 해석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어느 쪽에 비중을 뒀습니까? 안식일 범하는 문제, 둘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문제. 첫째를 강조합니까? 둘째를 강조합니까? 둘째를 강조하는, not only A, but also B, B를 강조하는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자기를 하나님과 뭐로 삼으심이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해석은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동등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 동등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장유 유서가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어린 사람하고는 순서가 있다. 밥숟갈 드는 순서도 있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서도 있고, 상석, 중석, 하석도 다 그 질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법이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동양권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을 비교해 볼 때 누구를 열등하다고 합니까? 아들이 덜 성장했고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떨어진다. 아버지를 더 대접을 하잖아요. 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아들 그러면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만났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고 설화해서 아들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다니시다가 이쁜 하나님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님이라는 아들이 출생하신 겁니까? 그런 의미의 아들입니까? 아니지요. 가족관계성 속에서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지 못한 제한적인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뭡니까? 자,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볼게요. 지금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 다 설명을 했던 건데, 여기 쓰여있는 안수광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전화통화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사람이면은, 이 아들 되는 사람이 사람이면은 당연히 저를 낳으신 아버지도 누굽니까? 호랑입니까? 말입니까? 사람입니까? 당연히 안 보셨잖아요. 안 보시고도 알잖아요. 다 동의하잖아요. 호랑이가 사람을 낳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는 높낮이를 설명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가 동일하다? 본질, 아까 지금 실컷 설명했던 모르페, 본체, 본질이 같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같으니까 아버지를, 자기를 하나님과 뭐로 삼으시느라? 동등으로 삼으시느라 그 말입니다. 요 해석은 맞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목숨 예수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다는 거죠. 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물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죽으시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보내신 자는 아버지고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일위, 위, 삼위, 그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누구는? 내 아버지 그랬잖아요. My father입니다. 내 아버지, 파테르무, 나의 아버지는 우주 삼라문상보다 위대하시다, 크시다. 토기장이가 위대합니까? 그 질그릇 토기가 위대합니까? 그 토기를, 다시, 토기장이가 위대한 거지요. 토기가 만들음을 받은, 지음을 받은 토기가 어떻게 그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보다 더 위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뭘 고백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하시다, 그레이트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위대하다, 크시다. 메갈레 10의 6승 100만 단위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31절에 유대인들이 요 소리 듣더니만 대뜸 무슨 행동을 보입니까? 돌을 들어 치려. 이게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까? 다시 그랬잖아요. 앞에 몇 번 있는지는 모르면 최소한 2번 이상이라는 말이지요.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돌을 들어서 공개 투석형이라 무섭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돌 들어가지고 정통으로 맞춰서 정신을 잃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돌다를 막 집어던져요. 중동지방에는 지금도 투석형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허리쯤까지가 묻어놔요. 이렇게 못 움직이도록. 그래놓고 돌멩이 치니까 돌이 막 수북하게 쌓이잖아요.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새로 안 씁니다.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렇게 경계를 받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형당했구나.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경계로 삼는 겁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그런데 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느냐? 33절에 예수님이 왜 나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33절에 선한 일을 인해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인합니다? 참남함, 신성모독이 블라스페메오. 여기에서 영어의 블레스인, 이 헬라어이다. 이게 모독하다.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신성을 모독하다. 인간한테 적용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너 같은 거는 차라리 없는 기나, 그런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너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남인이 호티, 왜냐하면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대개 있지요.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호티. 왜냐하면 왜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왜냐하면 너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누구에 불과하다? 사람인데. 너 사람이잖아. 너 목수잖아. 네 동생들 우리 잘 알고 있어. 네 동생 요셉 있지. 내 동생 야고보 있지. 내 동생 유다 있지. 뒤에 그 유다스하고 야고보스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쓴 서식입니다. 그게. 그런데 너희 동생 있지. 너 30살 때까지 목수일 했잖아. 너희 어머니 마리아하고 내 아버지 요셉이고 우리 다 많이 알고 있는데 너 사람인데 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칭 세 아우톤, 너 스스로 그 말이야. 아우톤, 오토, 아우, 오토.
너 스스로 그 말 스스로 잡자. 자동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해석을 했잖아요. 차칭 하나님. 이 해석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몫으로만 알았다. 사람으로만 알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를 조금 하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칭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그 5장에서는 동등이라고 했지요. 동등으로 삼으신 이르라. 10장에서는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 비웠다. 아까 제가 비우다, 케노스라는 거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이 케노스, 비운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 그랬지요? 값어치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알맹이가 텅텅 비워 있으니까.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근데 여기에서요 19세기 중반쯤에 이단자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비워 요 단어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페널티 디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비우심의 교리. 비우심의 교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자 하나님이 맞는데 이 땅 위에 33년 동안 살아계실 그동안엔 인간이었다. 그래서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셨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요. 또 조금 온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신이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신성이 많이 축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33년 기간 동안에는 신성이 부족하셨나요? 신성을 그러면 아예 없으셨나요? 인성만 있었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적으로 논증을 해서 니네들 주장 틀렸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걸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주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On the basis of 뭐예요? The Bible. 성경에 근거해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몇 장 몇 절 봐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맞지 않느냐. 그거를 논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대한 교리 문제가 교리 싸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좀 성경 이곳저곳 몇 군데 찾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살펴보면서 비우심의 교리고 잘못된 교리로구나. 예수님은 어느 때나 완전한 하나님,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에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이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325년 카운슬 오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뭡니까? 그는 perfect God and perfect man,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는 이단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자, 다음 주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십시다.